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전도자의 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구원 때문에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썩지 아니할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삶 모든 것이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막 하러 다니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쌓아갈 수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같이 읽었습니다. 그죠? 본문을 읽으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가라고 하는데 모세가 자꾸 변명을 합니다. 나는 입술이 뻣뻣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야, 네 입을 누가 지었냐? 그러면서 가면 내가 네게 할 말을 다 줄 거다. 그래도 또 나를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러면서 또 말을 하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론이 있음을 말하면서 나중에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지 그런가 하고 보면은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또 모세를 왜 죽이려고 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이 전도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정체성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것이 전도인 줄 알고 또 어느 신천지에서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불러서 말씀 공부하자고 그래가지고 교회는 틀렸으니까 우리 단체가 맞다. 여러분 그런 건 전도가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자꾸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하는 건가 나는 못하는 거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이 전도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것은 그래서 부르신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 함께 있기 위함이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하려 하심이라.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를 하면 할수록 전도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구나. 이게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져야 하냐면 그래야 여러분 전도를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전도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늘 그런 예를 드는 것은 여러분이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찾는 게 마땅하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로로 타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나게 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 저주받은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장, 2장, 3장을 우리가 쭉 봐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들이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간역자들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 바로에게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누구래요? 모세를 불렀는데 지금 모세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자꾸 이러니까 내가 할 것이다. 내가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하고요.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받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한 가지를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쓰셨는데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여러분 말씀 나눴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거기 드라크마라는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결혼한 여자가 받은 그 드라크마 아주 소중한 우리가 말하면 거의 약혼반이나 똑같은 건데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찾는 것을 비유로 해서 전도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죠?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집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은즉 너희가 온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잔치하고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잔치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하나님 떠난 백성을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내가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자기 백성을 찾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찾으니까요. 여러분 내 자식 잃었던 자식 찾아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어요. 온 동네 사람을 불러놓고 잔치하고 난리 나듯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이렇게 하나님은 천국에서 잔치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어느 탕자가 집을 나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집 나가겠다고 합니다. 나를 재산을 나눠달라고. 그냥 나눠줬어요. 하도 졸라대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이 멀리 아버지도 모르고 동네 사람도 모르는데 멀리 가서 살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는요 이제 거지가 돼버렸어요. 거지가 돼가지고요 이 먹고 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남이 짐승 치는 집에서 같이 살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짐승이 먹는 지엽 열매 그거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때서야 자기 아버지 집 생각이 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권도 먹을 것 줄이는 여유가 없건만은 나는 이것을 줄여서 죽겠구나. 내가 이전에도 집에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그 아버지를 빼앗고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라 일컬을 수가 없는 짓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내가 종노릇이라면서 배라도 채면서 살겠다 하고 돌아가는 그 아들을 찾으시고 그 아들을 만나는 그 아비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이 찾아진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전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소원과 계획이 전도구나. 내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최고의 응답받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짝대기 짚고 다니면서 겨우겨우 다니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은 눈을 벌겋게 다 뜨고도 세상에서 잘하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실제로 살아계신 창조주심에도 불구하고 알 수가 없어서요. 자기 육신의 일만 잘하고 그것만 성공하면 된다고 살다가 그거에 매여서 살다가 귀중한 일생을 도둑질당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지금도 찾으시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세상은 사실상 이사야서 6장 1장 쭉 말씀하시는 남은 자의 말씀대로 만약에 남은 자가 없다면 이 세상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정말로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정말 정체성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크게 세워서 우리가 교회의 이름을 내자, 우리 단체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잘 살아보자. 그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인가? 정말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파출소보다도 훨씬 중요한 거, 경찰서보다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파출소 많이 세우고 우리가 대책 세우면은 저렇게 말해 이상한 막 강도, 막 성폭행하는 사람 잡아다 놓고 내면 될 줄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고 최고의 축복된 자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이 없으면요 현장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현장에 어둠이 그대로 있고 저주와 재앙이 그대로 있고 영적 문제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전도자로 불렀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없이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도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내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지. 나 같은 인간이 모세마냥 가라 그러니까 나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둔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자꾸 보내소서 이러고 앉았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라 하잖아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어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체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져야 하냐면 복음의 유일한 것, 복음이 유일한 것이고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답이 여러분에게 오셔야 해요. 우리는요 그냥 어쩌다가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말씀 들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면 여러분 교회가 한두 군데고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단체가 한두 군데입니까? 그런데 교회에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복음만 유일한 것이고 복음이 모든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니까요. 제가 늘 예를 들잖아요. 우리가요 이 복음이 우리 아들 자식이라도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아주 절대적인 것으로 아주 필연적인 것으로 아주 당연한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그것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안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냥 교회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물론 답답합니다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그런 것입니까? 복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유일한 것이고 모든 것이라는 응답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좋은 말 많이 듣고 우리가 정말 위로되는 말 많이 듣고 가서 또 그냥 세상을 만져 살다가 또 세상 살이다 또 와서 또 위로받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은 그걸 종교생활이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아주 종교다원론 시대라 가지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언어일 수도 있는데요. 아주 위험한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종교는 다 좋은 거다. 그래서 저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 아직도 예수 얘기하느냐?
예수는 2000년 뒤에 왔다 간 한 훌륭한 사람일 뿐인데 아직도 그러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모든 것이다, 복음만 유일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 속에서 정말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돈이 좀 없고 환경이 좀 나쁘고 내가 좀 이렇게 뭔가 연약하면은 난 그것이 없어서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유일한 것으로 모든 것이랑 실질적인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많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 그걸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런 게 부럽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가진 것이 그렇게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실질적으로 응답을 받으시고 정말 한 시대에 복음이 모든 것 유일한 것으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문화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지금은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여러분 신문에서 보시면 인면수심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요 얼마나 지금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여러분이 왜 그런가 싶으죠?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어렸을 적만 해도 여러분 다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그런데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컸어요. 그리고 도덕윤리라도 지키면서 컸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뭐 돈이 없고 공부 못해서도 뭐 그런가 보다, 이것이 뭐 삶인가 보다, 운명인가 보다, 우린 그렇게 컸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요, 사람들이요, 이 황폐된 이 정신생각 마음 때문에요, 사람들이 공부도 못하죠. 특별히 우리 남자들, 여러분, 우리 남자들, 자녀들 가진 분들은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십니다. 여자들은 그나마 애살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살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남자들은 이게 멍청해가지고요, 공부한 것도 모르고, 뭘 한 것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되면 되는 대로 살려고 해요. 멍청해가지고요. 나이가 몸이 크니까 사춘기가 되어 여자들 그저 그런 세상에 타락된 문화 이런 것만 자꾸 들여다보고 휴대폰이나 들여다보고 게임 들어가니까 이게 멍청해져 버린 거예요. 누가 그런 여자에게 결혼을 합니까? 누가 그런 남자를 아내로 결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잖아요. 결혼 못 하니까 어떻게 성충동은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저는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장에 들어가는 일들이 뭔 일인지를 여러분 안 보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만이 답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된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제가 한 주간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복음을 모르면 인간은 짐승만 못합니다. 사람은 짐승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지만은 짐승은 여러분 알다시피, 저도 이렇게 강아지 좀 길러봤는데요. 그냥 길렀어요. 옛날에 이사 올 때, 서울에서 이사 올 때, 동네 이상한 강아지 안에서 똥개 같은 걸 길렀는데, 그게요, 얼마나 죄를 따랐던지요. 쟤들이 이사 오는데요, 그냥 이사 왔거든요. 얼마나 상처받았던지요. 쟤 이사 오고 15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죽어버렸어요. 짐승도 이럴진데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짐승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짐승은 마음이 없어요. 정신도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육체적으로 자기 육신을 생각하다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어떻습니까? 욕심으로 자기들이 모든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가, 그 마음 생각이 짐승만 못하단 말이에요. 짐승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우리 인간이 컨트롤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마음 생각이 잡혀지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자기 마음 생각을 잘 잡는다 해도 결국은 이기주의고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복음의 유일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중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죄의 저주를 해결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에게 속을 수가 없는데 이걸 해결할 길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세전 창세전에 복음을 준비하시고 그분이 오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다. 저는 이거 자세히 모르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제가 보기엔 모세가 죽을 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여러분 이 성경은 모세가 썼지만은 모세가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어머니에게 들은 얘기를 하는 것이며 자기가 태어난 얘기를 들은 얘기라는 거. 여러분 태어난 거 압니까? 모세가 물에 빠졌는지 살았는지 지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한테 들은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모세가 지금 놓쳐진 게 하나 딱 있는데 그게 뭔가 할례예요. 제가 성경을 전부 뒤져보니까 출애굽기 1장, 2장, 3장 전부 뒤져보니까 할례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으로 줬던 그 할례, 이것은 곧 복음이고 이것이 모든 것인데 이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도 할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어디서 들었는지 그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자기 남편에 발효됐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 복음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랬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유일한 것을 모르고 복음이 모든 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건데 그래 내가 복음은 유일한 것이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을 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주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자꾸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유일한 것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는 한 시대 최고의 전도자의 힘을 누리는 응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이상해.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무너무 이상해요. 모세는요 자기 간증을 합니다. 자기 간증을 하면서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 이끌어내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원망불평하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가마솥에서 우리가 고기 국물 먹고 거기서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광야에서 굶어 죽겠다고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모세가요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한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도대체 인간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인간이 뭔데 이렇게 먹고 사는 데서 이렇게 연연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원한 가나안의 축복,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이 말을 그렇게도 못 알았고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 계신 것이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해서 그래서 육신에 매여서 인간은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말한 것이다. 언약이다. 할례다. 그래서 말한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 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유일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분명히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소리거든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어. 왜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들을 말씀하시는 그 엄청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주고 계시는데 사실은 모세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못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전도들을 부르구나. 정말 내가 이 복음은 유일한 것이구나. 이것만이 나의 모든 힘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도자가 무엇으로 갑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하나 들고 가니까요. 이 지팡이가 대단한 힘이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요. 저 절간에 가보면요.
그 스님들이 구부러진 그 지팡이 큰 것들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야, 저 스님은 뭐가 있는가 보다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지팡이는 그건 막대기입니다.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 그 안에 생명의 능력, 그 안에 모든 힘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내건데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시는 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유일한 것이고 모든 것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지 않느냐. 내게 근거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복음만이 인간을 살리는 것이고 복음만이 살아나는 것이고 복음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복음은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요즘은 여러분 자꾸 이제 이 말씀을 나누게 성경을 보면서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모른다 했잖아요. 안 보인다 했잖아요. 근데 실존하잖아요. 여러분 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세요. 여러분 주무시는 분도 알고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예, 창조주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야겠는데 그 하나님은 엄청난 창조주신데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오실까 말씀하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들로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뭐냐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같이야. 하나님같이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모든 것을 교제하고 나눌 수 있도록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요.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치료가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복음은 유일한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는 걸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과 같이 이 복음을 운동하면서 여러분 이거 보잖아요. 근데 이거 다 알겠잖아요. 이 말을 지금 제가 하는 일을 여러분 다 알고 늘 아멘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어떤 때는 정말 얄궂을 만큼 우리가 야속할 만큼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왜 안 되는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참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체질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체질을 바꿔가는 삶을 살으셔야 해요. 근데 우리가 체질을 내가 바꿔라면 바꿔집니까? 제가 늘 말해요. 여러분 체질을 바꿔지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다 이렇게 몸이 오래도록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인스턴트 식품 먹고 이렇게 살다 보면 전부 다 우리가 체질이 산성 체질이에요. 이 알칼리성 체질을 만들려면은 우리가요 알칼리성 음식을 자꾸 먹어야만이 체질이 바뀌지 그 외에는 바뀌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주일날 복음을 말하고 주음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하냐면은 여러분이 복음을 자꾸 이해하고 복음을 자꾸 누리고 체질되고 이렇게 돼야지기 때문에 복음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 번 듣고 나면 되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계속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누리고 자꾸 이렇게 체질화시켜야 하면 어느 날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체질로 바꿔가는 것은 제가 오늘 오후 예배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버릴 게 있고 가질 것이 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버릴 건 버리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복음에 방해되는 것이나 전도운동에 방해되는 것은 여러분이 알거든요. 그럼 빨리빨리 버려버려요. 뻔히 알면서도 자꾸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 누리는데 방해되고 정말 복음에 방해되고 내가 전도운동에 방해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버리고 결단하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응답하십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뵐 때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은 많은 분들이요, 이 복음을 다 듣고도 자기의 것을 그냥 가지고 자꾸 살아가려고 하니까 결국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을 알고 내가 버려야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결단할 때 응답을 주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에 가질 것이 뭐냐면 내가 전도운동 속에 있어야 하고 선교운동 속에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운동하는 교회요. 그런 교회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속에서 같이 가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말씀을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내가 이 복음에 방해되는 것은 내가 배설물같이 여기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복음이 답니다. 여러분 복음의 모든 것이고 복음이 여러분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생에 복음에 방해되고 정말 전도에 방해되고 내가 이것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고 하나님께 자꾸 나와야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신다니까요. 알면서도 자꾸 내 것을 가지고 결단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좀 제가 표현하는데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될 수 있으면 빨리 응답을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늘 표현하지만 우리 자녀가 힘들게 사는 것을 부모가 원치 않듯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빨리 주시길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늘어지길 원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옛날 그냥 기도원에 가서 막 두드려 부시고 막 했으면 좋겠구만. 그건 다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금식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다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금식도 하고 우리가 철야도 하고 기도원 가는 것은 이 일을 지속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거 한번 해치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붙들고 가시면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일날 주는 강단 말씀은 여러분이 메시지가 나가니까 그걸 꼭 붙들고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하고 계셔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수업 나가고 있으니까 기도 수업 가지고 계속 그 기도를 읽어 나가보세요. 계속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의 유일한 것으로 모든 것이라는 답을 내게 주면은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 생에서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나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알아야 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이요 하루 24시간을 아껴 써라 아닌 말로 기도를 많이 해라 그런 말인데 그게 다 틀린 소리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이 응답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이 정말 안다면 여러분 하루는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고 여러분 자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내가 느껴질 때 여러분 시간을 조절하고 그래서 여러분 삶도요 여러분 남에게 만나서 사람들과 말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일하는 것도 하나하나 성령의 인도받으며 조심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마음대로 살죠. 전도자의 삶을 안 살아보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물건 실컷 깎고 그죠? 남 욕할 거 다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전도자의 삶을 살고 내가 전도자입니다, 내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못해요. 제가 이 동네에 목사잖아요, 그죠? 이 동네 사람들은 제가 목사인 줄 거의 다 압니다. 한 15, 16년을 여기 다 갔다 왔으니까 다 알거든요. 근데 제가 밤에 다니면서 마사지 집이나 돌아다니고 어디 술집이나 들락날락 그러고 이래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요. 물론 그게 복음하고 틀렸다 그 말은 아닌데 제가요 전도자라면은요 전도자답게 살고 있어요. 그래 전도자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그건 삶이니까. 근데 정말 제가 감사한 것은 이 동네 모든 분들이요 얼마나 저 교회를 좋아하고 우리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 교회가 이사 간다니까 전부 다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다른 데는 교회 어디 온다면 난리를 꾸미고 그러는데요. 뭐 좋다고 뭐 어서 오십시오. 언제 다니면요. 목사님 언제 가십니까? 뭐 건축원 다 돼가십니까? 전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면 여러분 모든 관계하는 사람들과 전도자답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답게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관계를 잘하고 살아가면 그게 행복이지. 뭐 내가 이해상관이 있다 욕하고 싸우고 원수지고 뭐 짧은 인생에 무슨 인생이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얼른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계속 받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참된 이 소망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꿈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의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 속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놓지 말고 오늘 메시지에 딱 붙들고 나는 전도자다. 딱 정체성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은 집이 잘 되고 뭐가 성공하고 그것도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복음은 유일한 것이구나. 정말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나 이렇게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그래 여러분 이렇게 응답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24시간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이 한 시대의 최고의 축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꼭 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